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세기온, 권세 있는 세기온,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기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적이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낫는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도 바로 예수님께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 있는 말씀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요즘 보게 되면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저 기도원이나 또 일반 그 정통교회 교단에 소속된 교인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뜨리.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체면술 배운 사람도 있어요. 체면술. 여러분 뭐 흑마술 이런 그 마술사 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건 마술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체면술을 배워서 마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 기가 약하거나.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무의식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도 귀신들도 사람의 무의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 심령을 파괴하는, 그 마음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무의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집회는 뭐냐면 돈을 내야 돼요. 보니까 좀 7만 원, 뭐 10만 원. 돈을 안 내면 못 들어가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정상적인 게 집회예요. 그 쳤다고 가서 낄낄대고 막 그 안수 받고 넘어져가지고 이라고, 이게 신사도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 있다, 질서가 있다. 하나님은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아주 논리적이시고 우리가 상상 못할 되게 과학적이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같이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렇지만 주의하라.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거짓 선자도 병자를 고칠 수 있다. 목사님, 무당들도 귀신 쫓아낸다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청년 중에 정말 모르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교회 다니는, 왜 이렇게 청년들이 사주 보고 왜 이렇게 청년들이 무슨 점을 봐요? 도대체 하나님 뭐 왜 믿는 거야 도대체? 왜 그 자신의 미래를, 운명을 왜 무당들에게? 그런 청년들 많아요. 정말 주의 종으로서 너무도 사실 거룩한 분노가 나요. 사실 주님을 뭐하러 따르는 거예요? 그 운명을 왜 무당한테, 귀신한테 맡겨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교회 다니면서 왜 운세를 봅니까? 절대 했습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힘들어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무당이 너 결혼 못해. 몇 세까지? 50세까지. 그럼 결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연예인들 보면 우리 많은 청년들이 노출돼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우죽순을 막 사주 보는 저희 전주도 그렇고 가보니까 막 곳곳마다 그냥 사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타로전 보고. 이게 일반화됐어요. 일반.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목사라고 하는 거짓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틀려요. 그러면 뭐 예언이 틀렸다나 그 틀린 것도 넘어갑니다. 또 다시 예언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예언입니까? 절단했다. 예언은 죄에서 회개케 하는 것이다. 무당짓을 해요, 목사들이. 그 예언은요, 그 심령이 죄에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뭐 애를 몇 명 낳는다든지, 애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이 상처를 입어. 뭐냐면 어떤 거예요? 미래까지 교회 안에 어떤 리더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너 거기 가지 마라. 무당처럼 저기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청년은요, 지금까지 결혼 못했는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거기 쓰려고 했는데, 거기 임용고시 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못하게 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도 못하고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했어요.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조언해주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언해주는 거죠. 기도하고. 그게 막 그 무당질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목사님이 아이 이름 져줘야 되고, 아니 부모님이 이름 져요. 부모님이 무슨 뭐 자꾸 목사님한테 교회들이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은 대로 목회하고 교회가 가야 돼요. 그 성령님의 주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몇 시간씩 기도해도, 지금 몇 년째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몇 시간씩 기도해도 성령께서를 안 쓰시면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막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체면술도 배우고.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정신 나간 담임 하는 사람은 나보고 체면술을 배우래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성령 역사인 줄 알고. 저기 부산에 백학목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성도들 들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 처음 거론하는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절대 안 쓴다.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사람들 조심하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주는 권세와 능력을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할이 다른 거지. 우린 다 예수님 따른 제자다. 제자라면 비리티 사이먼도 손을 얹은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자 났어요. 집사님들도 그 역할을 했고, 일반 성도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 상식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냥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났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고, 영화라는 게 자기 이름 유명해지는 거예요. 북이영화에서 영화라는 뜻이. 자기 이름 유명해지기 위해서 체면술을 이용하고 막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막 요 강대한 쇼맨십을 일으킵니다. 쇼맨십. 막 하면서 막 머리도 희한하게 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 카리스마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기 하와이에다가 50억짜리 그 호화주택 져놓고 다 빼돌리고. 근데 그거 좋다고, 청년들은 그냥 좋다고 막 대단한 분이라고 말 잘한다고 따라가요. 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막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았어요.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 청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이 이 영상 그 구독도 많이 하고 청년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봤더니 그 사람이 우리 교단에서 재미는 되기 전이에요.
말씀을 들어 딱 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예? 미국에 있는 그 어떤 그 이단체를 갖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예언을 하더라고. 많은 교회들이 다 정통교회, 이 교회 소속된 교회들이 청년들이 미혹됐어요. 유튜브 보고. TV에도 나왔죠. 그 목사가. 제가 유성 온천역에서 그 가끔씩 이제 날씨가 추워졌지만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이크 없이도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성령께서 외쳤어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교회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외친 적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능력 없음을, 권세 없음을 한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보겠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부윤도 없고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과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라고 했는데 그런 삶이 없는 무력한 크리스천으로서 무력한 제 삶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한국에요. 즐거워서 뛰기만 하지 자신의 그 죄악과 그 숨겨진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정말 몇 명이 될까요? 주일은 그냥 예배 가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교제 하나 하고 펠로우십이나 하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가야 되니까 가지는 않나. 네?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간구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믿지 않은 한 영혼에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저를 따졌습니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교회 인원수를 채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 상태도 괜찮아요. 만약 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더 부흥하길 바라고 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교회들이 갖는 마음들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예수님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은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저를 따르신다.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기도다. 기도예요, 기도. 이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이 마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영의 기도를 병행해서 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방언을 숨기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그 방언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방언으로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방언 통역이 필요하겠죠. 성경에는 이 방언을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글로사. 이 단어는 언어, 말을 의미합니다. 혀를 글로사라고 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정통 교단의 전통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 신학적인 정리된 것을 보면 이 LT 방언과 UT 방언이 있어요. Language, Tongues.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오순절날 함께 120명의 문도가 제가 모여서 기도할 때 LT 방언, Language, Tongues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언어를 다른 외국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LT 방언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UT 방언입니다. Utterance Tongues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언어로 발화적 방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절 2절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바로 이 방언이 바로 UT 방언입니다. 절단사 UT 방언. 신령한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영의 기도를 우리는 바로 방언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근거가 성경에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또한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UT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함으로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UT 방언이 없는 것이냐?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기도죠. 사탄과 귀신들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절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 목회자들이 자꾸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방언을 받지 않은 신학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침신대 어떤 교수님은 아예 그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게 되고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이 거짓됐다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보다 이 방언 말하기를 더 많이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를 따라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39절에는 그런 등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니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하잖아요.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는 교회들이나 또 다른 교단에서는 방언을 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은사주의 교회 또 그렇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뉘고 서로 교리적으로 대적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기록된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교단과 이건 저는 정말 저도 통합 측 장로교 출신이지만 음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침례교단의 교회음악대학원에 들어와서 이 교단에 온 거예요. 목회할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지휘하고 또 성악 관련된 교수나 또 교회음악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죠. 어쨌든 저는 사실 교단보다 성경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교단의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단은 탈퇴할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잘못된 거잖아요. 그만큼 저는 성경을 사랑해요.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둬요. 어떤 신학자들보다. 존경받는 요한 웨슬레나 또 칼뱅이나 다양한 분들 신학자들 많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책들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총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신학자들이 인간인지라 다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학자보다 성경이 옳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사도 요한도 말하죠.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빼면 생명자에 있어서 빼버릴 것이다. 그만큼 성경을 귀하게 66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출발선에서 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 척도, 캐논이에요. 의심하면 안 돼, 이 말씀. 번역상에 인간이 번역한지라 번역의 쌍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내용은 변함이 없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pray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the spirit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나? 자신이 힘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UT 방언은요, LT 방언 있잖아요. UT 방언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하늘의 언어, 신령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방언을 통역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근데 그것을 멈춰야 하냐? 금에는 그렇지 않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또 중3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몇 년 지나서 새벽기도 가다가 누가 방언을 해서 기다십시오 이것도 아닌데 새벽기도 하다가 저는 방언 받았어요. 숨겼어요. 놀래가지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한국어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자들이 그거는 UT 방언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니고 그 은사주의고 절대 은사주의도 아니고 무슨 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LT 방언, UT 방언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방언을 했던 거예요. 절대했다. 사도 바울도 신령한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방언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 보게 되면 쥐아들이 어떤 아버지가 귀신 걸린 아이, 그러니까 귀 먹고 말도 못하는 귀신이 걸려서 귀를 먹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걸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해요. 귀머거리 귀신, 벙어리 귀신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것이 귀머거리 귀신, 듣지 못한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번역상.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 없는 걸 책망합니다. 믿음적인 걸 책망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귀신이 무당됐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간증도 비슷해요. 예수 믿으려고 이제 하면 이 귀신들이 뭐냐면 뭐 뛰어내리라, 그리고 이 무당하는 그 거기다가 불을 질러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많아. 이 아이도 뭐냐면 귀신이 자꾸 죽이려고 불에나 물에 자꾸 던졌다는 겁니다. 귀신이.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자기의 자식이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예전에는 고쳤는데 지금 왜 못 고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을 다룬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이런 유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귀신이 이런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귀신들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절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제 아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 생활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막 방언기도하고 막 몇 시간씩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교회 다닌 사람도 그런 말 해요.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유다서 1장 10절 21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praying in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계속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라. 성령이 충만을 받는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더 기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또 주중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 아니더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힘들어하거나 이거 어떡하지 고민만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기도가 정말 안 되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영의 기도는요, 방언 기도는요, 이거는 사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 주셨다고. 전 방언도 몰랐어요.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절대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 더 기도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더 기도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런 방언 받으면요 자꾸 다른 사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요 기도하는 사람 사라져버리면요 이 나라 전쟁 터집니다. 저 전쟁 나서 이 나라 완전히 이 공산화돼 버려요. 그나마 저는 믿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그 어르신분들, 권사님, 또 지사님들, 기도하는 목회자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쟁 나면요 다 끝납니다. 우린 6.25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말을 전 들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말도 듣고 저희 아버지 말도 듣고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요.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거의. 전쟁 터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도 가정을 이룬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저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 많이 해야 돼. 저는 사실 하나님 차라리 이 나라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도 안일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막 부르질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안일하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오늘 하루도 이 영적 싸움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크리스천은.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오늘 하루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 있는 들지 않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분명 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임하면 교회 떠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제 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있지 않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수업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수업하다가도 뭐가 안 풀리면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도와달라. 그리고 가정이 힘들면 기도하세요. 아프면 기도하세요.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또 병원 안 가도 낫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이 의사나 약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주시는 거지. 그걸 이용을 하긴 해야죠.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청년들 의사들 다 의사하지 말게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가긴 가고 할 건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표적과 예사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고쳐줄 때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저 혼자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있을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은 거룩하고 순결한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 젊은이들 내비두잖아요. 저 마음 아파요. 그런 얘기 했다가 교회 떠나는 청년도 있고 동성애 얘기했다가 떠나는 자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동거하면 안 돼. 혼전순결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구약시대에 예수님 못 만났던 그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더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지. 왜 세상 친구들하고 다 똑같이 살아가냐. 그 술 하나 못 끊냐. 안 하는 게 낫지. 뭐 술 취하자마자 목사님 그랬는데요. 아예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안 하는 게. 세상 사람들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세상 친구들이 다 봐요. 다 봐. 에이 똑같네. 예수쟁이들이 똑같네. 목사들 똑같네. 먹사들이네. 목사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개독교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네. 우리 교회 이렇게 이론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 안에 확신이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찾으시냐? 바로 영과 진리를 드린 거룩한 예배자. 그 거룩한 예배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제 사역의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세우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오늘 설교 핵심은 그거예요. 마무리하면서 뭐 하자? 기도 많이 하자.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 그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네? 권사님 중에도 그렇고 지사님 중에도.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는 말씀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밤새서 천리하는 권사님도 우리 한국교회 많고요. 시골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끄러워요. 사도들이 주님께 쓰임받았던 그 비결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그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딸마다 모여서 주에 만찬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가다방 기도하는 기도처 아닙니까? 매일 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도록 오늘 주중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심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심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 기도 심는다는 건 뭐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싹을 맺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그 기도 응답해 준다는 그 의미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방언을 받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저에게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방언의 기도를 주시고, 또한 기도를 제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저 기도 알려주세요. 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달라고,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하는 모든 무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방언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언어로 신령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며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중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아니더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를 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눈을 뜨고라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기도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악한 원수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사 표적이 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제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도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시로 늘 성령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제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영들의 분별과 갖가지 은사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 이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 이 원수와 악한 귀신들에 휘둘려서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더러운 정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이 시간 나음을 얻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주여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 중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면허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시어다. 모든 병마가 몸 안에서 떠나갈시어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시어다.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지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죄악이 가득 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권세와 그 능력을 받아 주의를 감당키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손들 그 신령한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